자,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에스더서의 개론을 열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일하심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질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적인 내용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누군가가 전하거나 아니면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당신의 뜻과 그 의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한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 역시도 왕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어떤 한 잔치의 한 장면 같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분명히 이 사건들 속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1035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5쪽 어간에 있는 이사야 59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과 일하시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뿐인데 그 깨달음조차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쉽게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깨닫고 있는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는 다르다.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스더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본문의 장면을 봤을 때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벌어졌던 평범한 좀 거창하고 화려한 그런 하나의 그 잔치자리인데 과연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는 것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고관 대작들 그리고 온 백성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이렇게 국내로 초청을 해서 아주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왕후 와스디도 이에 못지않게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여성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당시 사회에서 남성들 위주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 문화였기 때문에 또 소외될 것 같은 여성들, 그 여성의 인구가 반이 넘어갈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들끼리는 먹고 즐기고 놀면서 여자들은 그냥 집에 있어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비가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또 다 챙겨서 이렇게 행사를 열고 또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제7일,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지금 그 잔치가 왕이 베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예,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아주 흥겹게 아주 이렇게 흥이 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쩌게 얘기하면 좀 술주정 비슷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그 내시를 불러서 11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나오라고 했냐 봤더니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왜냐하면 왕후가 그만큼 빼어난 미인이었다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는 지금 어떤 일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일에 빠져 있죠? 여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왕후 나름대로 또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자기 잔치의 어떤 들러리로서 왕후를 오라가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왕이라면 그렇게 권위가 있고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그 주홍이 일어나서 일종의 그 왕후를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장식품처럼 하나의 들러리로서 그렇게 자기 연회를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이제 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참 그 아주 꼰대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후도 분명히 자기 스케줄이 있고 지금 또 왕의 궁전에서 또 다른 그 공간에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하여튼 왕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12절에 보면은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왕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짜증도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왕궁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왕후는 거절하고 왕은 분노가 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계에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아주 철통 같은 그런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뭐 지금의 이란의 조상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뭐 무슬림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 민족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강대국의 왕실에서 이제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잔치하는 기간 중에 일어났던 작은 에피소드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작은 에피소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127주를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의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술이 취해서 주흥이 푹 올라와서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왕비를 함부로 대하고 뭐 또 이렇게 막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이런 사건인데 이 사소한 갈등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큰 사건으로서 발돋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속에 지금 우리가 나눈 9절과 12절 사이에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잔치를 이렇게 베풀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어떤 서술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한복판입니다. 이방 민족의 본진 중의 본진 한복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막 이런 스타일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금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볼 그런 내용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의 큰 구원의 서사로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왕의 잔치, 그리고 주흥에 빠진 왕, 그리고 왕 후에 거절이 나오고, 그리고 왕의 분노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과 왕 후의 관계에 살짝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금이 가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이어진다라는 것 꼭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역사하심이라는 거는 어떤 거대한 사건, 어떤 큰 위인들의 등장,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벌려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작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런 이방 민족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관계의 실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관계 갈등,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건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이사야 55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아니, 8절과 9절의 말씀, 이사야 55장 8,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가 보도록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이사야 55장 8, 9절의 말씀이 비록 이 에스더서의 본문의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주관하고 가시는 그 역사의 빌드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통과 그 부활하심과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100여 년 정도 되는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아니 1년 2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루한데, 아니 어떻게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고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우리 이민자로 사는 삶, 불확실성 속에 있죠. 언제나 밀려오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비고비의 일들이, 인생 고비고비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방치하고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주일날 한번 나한테 와서 그렇게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걸로 오케이,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월화수목금토일 24시간 365일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없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러한 고통들 속에 우리가 빠져야만 하는가? 이렇게 어려운 일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 준비하고 계신 기간이다,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그 불을 지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도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불타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밍숭밍숭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으로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완성은 언제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모든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완성됐다라는 그 시그널을 받았죠. 그 티켓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 그리고 완성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아직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어쩔 때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바램과 요구 속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게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이 짧은 생각과 우리의 이 얕은 그런 사고를 넘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원칙이 믿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큰 제목을 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나온, 또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리고 아까 6시부터 계속 기도를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